실상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실상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본문으로 해서 3주째인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주님의 믿음이라고 그럴 때에 지난 시간에는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걸 봤습니다. 베드로후서를 보면서. 이 또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보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성경은 자꾸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창시하시고 예수님이 마무리 지으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아까 아들의 믿음이라 그럴 때게요, 그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리고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알고서요, 이 예수님의 믿음, 오늘 공부하는 주제 그대로 실상입니다. 이게 실제, 이게 진짜, 이게 진리다. 그러면은 믿음이 두 가지 여기 추가로 있습니다. 누구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 그 다음에 마귀의 믿음 있죠? 세 개로 나눠집니다. 나의 믿음은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육신을 가진 나는 뭘 보고 믿습니까? 현상을 보고 믿습니다. 현상. 이 현상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육신은 시청, 후, 미, 촉, 이 감각 가지고, 내가 보는 거 가지고, 내가 듣는 거 가지고, 내가 만져보고,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마귀의 믿음은 뭡니까? 허상이죠? 실체가 없는 겁니다. 가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속이는 거죠. 성도들을 속이고. 자, 이렇게 또 같이 또 따져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면은. 실상은 뭡니까? 영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현상이 뭐예요? 눈으로 보고 믿는 거. 몸으로 믿는 거예요, 몸. 내 몸으로. 그 다음에 마귀는 허상이라고 할 때에 허상 뭐예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랬죠? 생각은 기능이 뭡니까? 혼이에요.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한다. 너 몸으로 역사하고 혼으로 역사하는 거는 거짓이란 얘기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자, 아들의 믿음을 이제 또 추적해 들어갑니다. 아들의 믿음, 주님의 사복음서에 주님의 사역은 세 글자로 정리됩니다. 뭡니까? 가송고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선포, 뭐예요? 복음 선포,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 고치시고, 이 가송고 세 마디로 정리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성고를 할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핵심이 뭡니까? 자, 주님의 믿음 다시 찾아 들어갑니다. 가성고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 가성고 하실 때에 세 글자죠? 또 같은 뭐예요? 주님의 그 사역의 핵심은 스스로 하지 않았다. 이 가성고는 스스로. 그래서 가성고 씁니다. 원래 네 글자로 만들면 가성고 쓰.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의 말과 행동을 하나도 본인 스스로 육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전부 다. 네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이건
읽고 그냥 훅훅 지나가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는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 나는 똑같이 했다. 난 스스로 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나는 아무것도 말과 행동에서 단 하나도 스스로 한 게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는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더랬죠. 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과 행동, 섬김, 가라, 오라, 앉아라, 자라, 일어나라, 숨쉬어라 여기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물론 인도하신 거죠. 또 요한복음 12장 49절 가보겠습니다. 중간에 빼놓고서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만. 12장 49절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시오. 이렇게까지 읽어주는데도요 무슨 뜻인지 모른다 그러면요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가야 됩니다. 스스로 하지 않았다. 나는 말할 거 행동할 거. 50절도 참고로 읽어보세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난 그대로. 사복음서 기록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걸 나는 그대로 옮긴 거다. 성령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아멘. 스스로 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하려고 계속 앞장서 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이제 정리하느냐가 문제죠. 자, 스스로 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는 뭘까요? 자아부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없는 존재다. 이 자아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아부인에 대해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아멘. 이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가면요 날마다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매시간 자기 부인이 되게 된다. 나는 없는 존재다.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그 말뜻이. 이 자아부인이 됐다는 얘기는요 또 다른 말은 뭡니까? 우리 이제 배운 걸 자꾸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광식 동사에 대해서 졸업했다는 얘기예요. 이 광식 동사 만나고 보고 듣고 겪을 때마다 자아가 부인된다. 다른 말로요 광식 동사에 눈에 이거 현상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살면서 여기에 욕심을 빼앗았다는 얘기죠. 마귀가 주는 거죠. 욕심을 허상으로 원망 불평.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시비를 겁니다. 뭡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정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님은 하나시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그런데 주님은 뭐죠? 우리는 알고 있죠? 신성이죠? 하나님과 하나 된 분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도 갖고 계셨어요? 인성.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 그러니까는 마리아라는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 아닙니까? 이 인성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배고프시고 주무시고 슬픈 일 보시면 우시고 웃으시고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가지셨다고 성경에 사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기 육체로 거하던 때 우리처럼 육신적인 몸도 그대로 갖고 계셨다는 얘기죠. 아주 쉬운 말로 어렸을 때 엄마 젖 먹고 화장실 다 가셔야 되고 그 육체로 거하셨는데 8절 그분께서는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들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9절 완전하게 되셨으며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고 아멘. 우리처럼 똑같은 몸 입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한테 뭘 두신 겁니까? 이렇게 주님의 지금 발자취를 아들의 믿음 실상이고 가성고를 사복음서에 33년 동안 하셨는데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 자분이 됐다는 거, 광식동산을 졸업했다는 얘기죠. 욕심 자체가 자부인으로 없어졌다. 이 얘기가 결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단번에 자부인 안 됩니다. 그래서 뭘 뒀다 그랬어요? 6가지 위계 질서. 이게 뭡니까? 국분함, 주리지라는 이 위계 질서. 너희는 훈련할 때에 6가지 위계 질서를 지키면은 자부인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요? 이 국분함, 국가, 부모, 남편, 주인, 리더, 지체들한테 복종하거나 순종할 때에 6가지 말을 제가 기본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부인이 된 사람한테 나오는 6가지 말이요. 감사합니다. 항상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잘못했을 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합니다. 이 주님의 언어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기뻐하고 즐겁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 다음에 상대편에 대해서요. 나한테 조금 불평하고 불만하더라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당신을 볼 때마다 멋있습니다. 그냥 제가 정리한 겁니다. 자부인이 될수록 이렇게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설사 그 사람이 자기가 볼 때에는 못났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스펙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상대편을 높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줄 아십니까? 자부인이 돼간다는 증거는 이게 나타납니다.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부인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를 할 때에 내 안에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이런 게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뭐가 들어옵니까? 자유함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평강이 들어오고 안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인 하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물론 시작할 때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부인 하다 보면요. 최종적으로 어디로 갈까요? 죽은 자라는 선물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죽은 자 내가 이루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부인이라는 단계를 거칠 때에 죽은 자가 믿음으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아까 봤습니다. 훅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 두 번째 현재 우리의 삶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옛것들은 지나갔고 이제 새롭게 된 존재로 주님의 발자취를 기본적인 상황으로 보고서요. 이제 저한테 적용하는 겁니다. 너는 현재 새 것이다. 새롭게 되었다.
이 새 것이라 그럴 때에 우리한테는 뭐가 들어온 거죠? 신분과 성품. 자, 신분 16개, 성품 12개. 이제는 성의합의 선로골상 친정대정 군청증지를 제가 그대로 성도, 의인,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선왕고토, 로얄 패밀리, 걸작품, 상속자, 친구, 형제, 제자, 정혼자, 약혼자, 그 다음에 군청증지가 있죠? 군사, 청지기, 증인, 지체. 이 16가지 신분을 우리는 새 것이 됐다 그럴 때 받은 겁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넣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품도 12가지. 성형, 마사, 미끼, 말지겸, 평오본 해가지고요. 이 성품과 신분을 넣어준 상태에서 이게 주님과 연합됐다는 얘기고 하나 됐다는 얘기죠. 성경에 다시 다른 표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에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여기 땅에 속한 자들은 아담의 후손들, 자연인들,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그 다음에 49절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구원받기 전에 아담의 형상이었죠.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아멘. 이 하늘에 속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죠. 그분의 형상을 그대로 신분과 성품을 넘겨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새 것이 되었을 때에 이게 연합이죠. 우리는 사장생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여기서 넘어서는 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이게 연합입니다. 주님과 하나 됐어요. 자, 신분과 성품 연합했죠? 그러면 이 새 것이 됐을 때에 주님과 연합했을 때에 다른 말로 하면요, 같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연합이 될 수 있죠. 만약에 다른 존재가 어떻게 연합이 되겠습니까? 이질적인 게. 연합됐을 때에 중요한 게 너 신분과 성품을 믿는 것만큼 말과 행동에서 주님께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성품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 세상 만물 어떻게 이거 만들어졌습니까? 보이는 것들이요? 말씀으로요. 주님이 창세기 1장에 있으라 하니까 여기 광식동, 물론 산은 흙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사람은. 그렇지만 이것도 다 같이 포함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마귀까지도 전부 다 주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이 말씀, 너가 주님의 신분과 성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너가 말과 행동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차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은 주님이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만물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듣죠? 풍랑이 일어났을 때도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한 거 아닙니까? 막이 들린 사람들도 말씀 한마디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우리 말에, 주님의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만물들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진짜 주님의 신분을 확신하고 있으면 너가 말할 때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게 믿음의 소리고 그때 뭡니까? 환경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환경은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꾸려고 그러면은 내 마음 속에서, 내 믿음 속에서 나는 주님과 같은 존재야. 내가 지금 말할 때게, 내가 행동할 때게 주님이 하시는 거야. 그 믿음이 들어갔을 때게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몸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항상 두 가지죠. 본성에 속한 몸,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은 뭐라고요? 영에 속한 몸이라고 합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몸, 그 몸을 너희는 지금 갖고 있는 거다. 나는 새 것이라 그럴 때게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이 바꿔놓은 거예요. 하늘의 형상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님의 형상, 몸도 영에 속한 몸. 그래서 너가 말하고 행동할 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한다고 믿고 그렇게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번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훈련을 받고 경험하고 환난과 인내와 체험과 소망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씩 하나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 아주 단순한 한 문장인데요. 엄청난 뜻을 갖고 있죠.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아멘.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 자, 이쪽에 과거의 생각, 너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아냐? 진화론 믿고 교육받고 살았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근데 지금 뭐예요? 우리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창조론이다. 이게 뭐예요? 과거의 상이란 얘기예요. 옛사람일 때게. 세상 교육을 읽기 시켜요. 근데 지금 현재 실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창조론이다. 또 하나,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여기 밑에 이제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렇게 교육받고요. 그렇게 성장했어요. 그건 상상 속에 있는 거야.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근데 우리는 이쪽에 실상은 뭐예요? 진짜 있다고 성경에 구절절 써놨어요. 또 하나, 세상에서 큰 거 세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중립해서고 뒤로 물러서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게 그게 너 신상에 좋을 거야.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 아니오로 딱 가려버려라. 예, 아니오가 아니다고 얘기할 때겠요 마귀한테 나 끌려다니는 거다. 이게 과거의 허상, 현상에 끌려다니던 사람들의 생활이에요. 나의 과거의 모습이죠. 근데 실상은 명쾌하게 바꿔놨습니다. 자, 이게 현상이고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현상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여기 아까 몸 얘기했어요. 우리 몸 보이고요. 이 몸에서 모든 거를 검증해가지고 자기가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허상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게 아니고요. 가짜입니다. 거짓이고 속임수고 미혹하는 거고 정죄하는 거고 고소하는 것이라고.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실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요. 자, 현상은 보이는 거고 사라지고 불완전한 겁니다. 미완성입니다. 여기에 붙들려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현상 제가 하나의 예를 들게요. 사람들 이걸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합니다. 특히나 가을 되면요 나뭇잎이 다 떨어져요. 겨울에 황량해요. 그런데 한 계절만 있는 나라도 있어요. 저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1년 내내 나무가 푸르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4계절이 사실이에요. 그 나라에서는 한 계절이 사실이에요. 똑같은 현상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마다, 그리고 환경마다, 국가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현상은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5월 8일날 저 강화도 성모대에 상주산을 갔어요. 뭔 산입니까? 상주산이죠? 저는 유원산이라고 불러요.
제가 2022년도 11월 16일 수요일 날 그 상주산 올라가서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정상에 사람들이 앉아 있어가지고 못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유언을 남겼어요. 다시 갔어요. 18개월 만에.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요, 그 유언을 남겼던 바위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위에 바위가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그늘지고 이런 생각하고 갔는데, 실제 보니까 바위가 크지도 않고 작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유심히 딴 데인가 저 쳐다봤어요. 인간이 내가 눈으로 18개월 전에 있었던 자리인데, 확인이 안 되는 걸 보고요. 인간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믿을 게 없구나. 그날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오라니까 손바닥만 하더라고요. 저 정상이 아주 넓은 데라고 생각했어요. 18개월 만에 가면서. 사람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상과 허상에 끌려다니는 이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마디로 죄라고 합니다. 쓰레기. 이 교육받고 너는 잘했다. 이게 너한테 죄와 쓰레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요새화돼 있다. 그래서 자기 경험 안 내려놓으려고요. 나는 보지 않고는 안 믿어. 저예요, 지금 저.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 경험하면서 받고 드린 거. 그러니까 이걸 빼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금 걸립니까? 10대 때, 20대 때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면은, 정상적으로 갔으면은, 이거 현상과 허상 빼내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30년째 지금 빼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빼낼 때에 하나님께서 요거, 현상과 허상에 끌려다니는, 현상과 허상에 뭐가 있어요? 방식동사가 있죠? 요거 끌려다니는 걸 갖다가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욕기 5장 7절에 나와 있죠? 그 소리예요. 근데 이거, 삶을 바꾸지 못하면요, 나 신분과 성품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 바꾸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해도 거기서 고안에서 어항 안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예 하나만 더 들고 이야기 끝내겠습니다. 과거에 저도 몸이 아프면은요, 당연히 약 먹고 의사 만나고 병원에 갔습니다. 눈앞에 일어나는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얘기해 주죠. 어디 가면 더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로 들어섰어요.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금식하는 걸 배웠어요. 아까도 그 이제 상주산 얘기를 했는데요. 11월 16일 날 제가 유언을 했는데, 다음에 2023년 작년이죠. 3월 7일 날 하트 어태크라고, 전문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얻어 맞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20년 전에 그 일이 일어났으면 그런 결정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30년 동안 하나님 만나면서 저는 20년 가까이 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 걸쳐온 과정을 공부하고 선포하면서요, 과거에 아들의 믿음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상, 현상, 허상이 뭐라는 구별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자아부인, 또 여기 뭐예요? 신분과 성품, 이렇게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그러니까 어항에서 개울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요, 점점 더 이게 믿음으로 저한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신앙생활 할 때게요, 저는 이제 그 박수 많이 치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방언하는데 그거를 제일 좋아했어요. 거기서 주체락으로 가르치진 않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고침을 받았다 얘기는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우리 공부한 거 보면 실상이에요. 근데 저 아까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저도 현상과 허상에 끌려다녔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병원, 의사, 약 먹고.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이 주체나오라는 이 말씀이 저한테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요. 제가 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는 의사가 몇 번씩 와가지고요. 또 인턴, 레지던트 시켜가지고 계속 설득시키는데 단호하게 자를 수 있었어요. 아니, 난 안 하겠다. 나 안 먹겠다. 죽어도 좋다. 왜 그래요? 실상을 붙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이제 주의할게요. 이 실상을 잘못 붙드는 사람도 있어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 나도 믿음으로 할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저처럼, 만약에 나 수술 안 받고 약 안 먹을게. 그러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예요? 실질적으로 이 실상을 붙들지 못한 사람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붙들었을 때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죽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저 항상 그 각오하고 다니고 있어요. 살고 죽는 거 하나님 뜻이라고.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그때 단호하게 강력하게 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대신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합니다. 어심하고요, 산길 돌고 바닷가 가고요, 나름대로 저 건강 챙기려고. 그것도 안 하고서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최대한대로. 그럼 음식 조심하려고 그러고. 그럼 오늘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게 3개씩이나 짬뽕해서 이렇게 먹는 거지. 엄청나게 저도 절제하고 있습니다. 커피란 거. 여기 올 때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을까 말까. 이거 관리하면서 저도 하나님 믿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게 실상을 붙들었을 때에 그 실상을 믿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먼저 하나님 말씀 실상을 알고 현상과 허상이 헛것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너 육신적인 생각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로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내가 진리를 알았어도요 선포하지 않으면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가슴속에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그건 너 생각이다. 반드시 믿으면은 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식당 자랑하고 내가 본 경치 자랑하죠? 시키지 않아도요.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요. 너가 주체라고를 믿으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집니다. 너가 사장생을 진짜 믿으면 복음 전하게 돼 있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을 체험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 내 집을 고쳐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 알게 되면요. 기쁨으로 전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행동할 때에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보상이 준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걸맞게. 여기 그래서 저기 그 세 글자로 짧은 거지만 알행복이라고 합니다. 알고 행할 때에 복을 준다. 알행복. 확신 가지고 선포하는 믿음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간증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고요. 혼자 스스로도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병은 나한테 올 수가 없어.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말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귀야 꺼져라. 그리고 내 집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거를 생각만 하지 말고 선포하는 게 성경에서는 시인하라, 말하라, 행동하라 계속 얘기합니다. 3단계로 가는 거죠. 지식이 있은 다음에 행동할 때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선포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서 나는 믿는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오랫동안 성장시켜가지고 끌고 가면서 나중에 나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오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본인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그 말이 안 나옵니다. 기도하자 그럴 때도요 자기 얘기 못 꺼냅니다. 어둠이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둠이 빠져나간 사람일수록 자기의 약한 점,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자꾸 드러내면서요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공개합니다. 그때 자아부인이 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낼 때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언어,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멋있습니다, 이런 상대편을 높여주는 얘기, 그리고 잘못했을 때에 바로바로 사과하면서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이게 자아부인이 돼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에 나한테서 원망, 불평, 미움, 시기, 다툼이 나도 모르게 성령님께서 하나씩 빼냅니다. 그때 누리는 자유함, 평강, 기쁨, 안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아부인 쉽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실상에 대해서요 조금 더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오전에 상주산 찍고 오후에 민머로 왔습니다. 만조입니다. 아주 좋네요. 아주 바닷물은 찹니다. 그렇지만 합니다. 장박 텐트도 우리 텐트도 있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5월 19일 주일입니다. 오늘 실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상에 대해서 지금 실상이 아니고 원래 세 가지 상, 현상, 허상, 실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실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또 다시 한번 우리 공부한 거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세상에서 살 때게,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 옛사람일 때게 현상과 허상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현상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땐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은. 그렇지만 그 사실이지만은 틀렸다는 얘기. 왜 틀립니까? 기준이 없어요. 지난번엔 계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하나,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냥 당연한 거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물들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라 그러는 그 세력이 더 큽니다.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그래서 현상이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표준을 정하죠. 법도 정하고 뭐 KS 마크니. 그렇지만 각 나라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현상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진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허상까지, 또 허상은 없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거짓이고. 또 대표적인 게 허상은 욕심, 또 절망감, 또 불평, 미움,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마귀가 우리한테 충동질하는 겁니다. 이 현상을 바라볼 때에 허상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나를 혼돈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려움, 염려, 고민이 생깁니다. 결과물은 뭡니까? 병으로 나한테 드러나고, 또 물질적인 가난으로. 왜 가난해집니까? 현상을 보고요. 예를 들어 투기를 하고 로또를 사고 뭔가 내가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허상이 들어가가지고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큰 거 붙잡을 것 같았는데 홀락 쫄딱 망해버립니다. 그게 가난으로 끌고 간다. 마귀는 박수치죠. 결국 나한테 걸려들었구나. 이런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오직 하나만 인정합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앞뒤 전후좌우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의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이 하나님의 왕국, 그 믿음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이 말씀은 당연히 암송하고요. 계속해서 틈나고 시간 날 때마다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죠. 그 끝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세 가지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나의 믿음. 이건 육신적인 믿음이고, 내가 내 몸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보고 냄새 맡고 이런 오감으로 보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X죠? 죄라 그럽니다. 쓰레기, 인본주의. 그리고 이게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배설물로 흘려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읽은 대로 아들의 믿음,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으면은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니, 아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갖는 겁니까?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들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첫 번째, 나한테 미리 신분과 성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이, 주님의 신분, 하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아들의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일서 2장 6절. 요한일서 2장 6절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사람, 거하는 자는 이제 연합됐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연합이라는 뜻에 접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주님처럼 같이 걸어야 된다 이거죠. 그분께서 걸어야 된다는 거. 같이. 어떻게 걸으셨어요? 주님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첫 번째,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아가 부인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내 믿음으로 가고 싶은데 그걸 갖다가 끊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아 부인이 됐다는 얘기는요, 두세 가지로 제가 말해볼게요. 우월감, 교만, 자기 자랑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도 여기도 무슨 뜻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패배감, 절망감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 쓰더라도 이게 자아부인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만사, 현상과 허상이죠. 광식동사죠. 이걸 대할 때에 어떤 상황에서 또 담담한 마음으로 그걸 바라볼 때에 자아부인입니다. 이 자아부인한다는 얘기,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주님과 내가 완벽하게 서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다 양보해주고 싶어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 사람이 하는 짓은 뭐든지 이뻐요. 사랑할 때는. 아이 보세요. 무슨 짓을 해도 예쁘잖아요. 그게 나한테 자아부인이 된 거예요. 아이한테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안 되는 거죠. 꼴 보기 싫죠. 그래서 제가 6가지
그 언어 쓰라고 얘기했잖아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가 멋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생각하면 돼요. 저 7개 만들려고 지금 하나를 뭘 넣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항상 축혀주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설사 그 사람이 조금 실수하고 못났더라도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더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요, 주님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진리대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진리대로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주님에 대해서 성육신하신 주님, 은혜고 진리 자체라는 얘기죠. 17절에 또 밑에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과 같이 가는 단어는요 여러 개가 있지만은 은혜 진리라는 얘기. 요한복음 8장 40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이제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여기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주님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거 계속. 그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말과 진리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밑에 요한복음 8장 45절에도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계속 주님은 스스로 하지 않았는데 전부 진리로 했다. 그리고 주님은 직접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내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 스스로 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결론을 내십니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나는 스스로 하지 않았는데 그럼 뭘 기준으로 했냐? 진리만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리만 나는 이야기했다. 근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현재 성경 기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는 스스로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고요.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가 끝입니다. 이게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뜻에 담고 있는 성경적인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아까 이 현상은요 기준이 없어요. 이 세상은. 성경은 기준이 된다는 얘기, 표준이 된다는 얘기,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얘기하죠. 캐논이라고 보통 이렇게 영어로 쓰는데 기준입니다. 기준. 이게 성경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실상, 진짜라는 뜻이죠. 실상이라는 얘기는. 이거 현상과 허상은 그림자입니다. 이 실상이 원형입니다. 그림자는 항상 원형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라는 얘기, 실상, 실제.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실체라고 이제 나와 있죠. 보통 실상, 실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기 실체할 때게 진짜 실상, 여기서 나온 겁니다. 실상이라는 단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내가 뭔가 바랄 적에, 제가 오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주차자리 해주세요. 요새는 거기 좀 복잡해요. 그랬더니 또 입구에서 딱 마주쳤어요. 그랬더니 또 오토바이도 마주쳤어요. 그때 이 안에 있는 자리는 또 못 들어가는 상황이야. 자리는. 그래도 결국 거기 들어갔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은 지하로 내려갔고, 그것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여기 한 자리도 없었으면 저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돈 내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틈만 나면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 엊그저 금요일 날도 민모로 가가지고 바닷가 걸으면서 혹시나 제가 아파지면은 자다가 그냥 죽는 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상부터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조금 진행되면 병원에 가서 3일 이상은 하나님이 입원시키지 마세요. 3일 동안 사람들 혹시나 저 보고 싶어하는 양재에서 뭐 부부가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만나고 가야 되니까 3일 넘기시지 말고 왜 고개를 숙이세요? 대신 하나님 그렇게 3일 만에 데려가시고 장사도 3시간 안에 지내버리세요. 왜? 전 연명 치료 안 한다고 약속했고 장기 죽으면은 다 적출하는 거 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돈도 몇백만 원 준다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3시간 안에 화장시켜버리는 그게 제 바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 생각 다 하겠죠.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알고서 틈만 나면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건 다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요. 첫 번째, 각자 지금 현재 자기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1년 전, 2년 전의 자기 모습이랑 지금 현재의 모습.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분명히 변했어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요. 반드시 변한다.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이 뜻은 예언 앞으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재림과 동시에 대환란도 다가올 겁니다. 이 실상은 다시 여기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3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실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대죠. 현상은 전부 다 우리 보입니다. 눈앞에. 과학이라 그래가지고요. 반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갖다가 보이는 것처럼 믿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나 아멘. 믿음으로 이거는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다. 눈과 귀로 보이지 않는다. 마음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믿음이. 그래서 이게 실상이에요. 하늘나라 거는. 이사야서에서 인용해 온 거죠. 천당, 지옥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뭘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것도 믿음이에요. 이게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한테 바보라 그러죠. 어떻게 저걸 믿고 앉았냐고. 그 다음에 실상은 영원합니다. 이 현상은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상을 붙들면 실상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일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하나님의 이 기록으로 남긴 약속의 말씀,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영원한 책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완전합니다. 이 세상 거는요, 완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완전하고 미완성 상태입니다. 그림자니까요. 이 실상이 진짜거든요. 이게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가보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일단 영원하리라. 아멘이고요. 두 번째, 그것에서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고치면 안 되는 겁니다. R을 O로 고쳐도 안 됩니다. 뜻이 확 달라지니까는. 성경 손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쓴 게 진리지 너희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좀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가 신처럼. 이건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야. 이렇게 번역해야지. 그따위 소리가 싫어가지고 제가 이걸 붙잡은 겁니다. 1611을. 여기 봐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완벽하다 이거 하나님 거는. 저도 이거 믿고 삽니다. 한번 고난 받고 나오니까요. 기본적인 어떤 그 스탠스는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같다가 삶에서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나는 돌아간다. 이 경험이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실상에 대해서 기본 정리를 하자면요. 성경이고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실상이라는 거는, 실체라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는 것처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죠? 그 내막 구절을 갖다 붙잡아가지고 믿고, 그 다음에 그것은 영원히 간다. 우리 구원 그래서 잊어먹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거,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죠? 그리고 완전하고 완벽하다. 간판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주님이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이제 공부를 했으면요 바꿔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할 때 살리는 것은 실상이며 진리며 말씀이며 성경이며 아들의 믿음이며 이렇게 바꿔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은 뭐예요? 현상이다 이거예요. 나의 믿음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마귀의 믿음도. 바꿔가야 돼요. 단어를 갖다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주님의 말씀 스스로 하지 않고 진리대로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지금. 영이며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근데 생명이라는 말은 뭘까? 반대로 생각하세요. 생명 반대는 죽음이거든요. 이 영을 안 따라올 경우 죽는다는 얘기예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살고 싶으면 영 붙들어라. 진리 붙들고 실상 붙들어라. 죽음은 뭡니까? 흠죽멸, 마귀한테 끌려가는 거다 이제. 육신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성경을 대입해 들어가면요. 재밌는 결론이 나오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제 그 비유는 이러느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씨입니다. 보세요. 영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가 뭐가 나온다고요? 영이 나오는 겁니다. 같죠? 씨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씨든지. 그래서 뿌려지면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심느냐?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씨는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가만히 보관만 하면은 그 씨는 발화가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그렇죠? 아멘. 심는 대로 거둔다.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거 없습니다. 그 공짜라 그러는데요. 대부분 아니에요. 뭔가 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이 여기서 더 중요합니다.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여기가 이제 앞에 마귀한테 심고 자기 믿음으로 심을 경우에 썩는 것, 아무 필요도 없는 거, 버릴 거 거두되, 뒤에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왔어요. 육신한테 심을 건지 성령. 왜 하필이면 성령이라고 썼을까요? 이 성령이 뭔지 아시려면요, 요한일서 5장 6절 항상 얘기합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 준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인간의 생각을 갖다 빼버리고. 그래서 아까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 것은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자체를 해석하라고.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성령 뭐예요? 진리. 여기서 말하는 건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에게 심으면 진리를 거둔다. 말씀을 심으면 말씀을 거둔다. 영을 심으면 영을 거둔다. 그러니까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육신한테 심을 건지 말씀으로 심을 건지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심을 건지. 이제 마무리입니다. 실상에 대해서. 세 번째. 실상 우리는 봤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영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씨앗입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성경에서. 결국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실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실상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이 답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입니다. 돌아다닙니다. 가고 싶은 데는 마음대로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 이 전도지 한 장이 책자 한 권이 어떤 사람 손에 들어가 그 사람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면, 여기 권능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번역이 운동력, 또 능력, 파워, 에너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개그맨은요 말 가지고 웃깁니다. 또 노래나 배우들은 울고 웃는 것을 마음대로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거의 감동받아서 같이 울게 돼 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표정도 사람한테 영향력을 미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운동력이 있으며 에너지가 있으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없어 영혼 몸을 전부 다 찔러가지고 우리 인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강의할 수 있는 것도요, 과거에 제 옛사람 현상과 허상에 끌려다니면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세계로 거듭나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온 다음에 저도 성경을 이렇게 가르칠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저를 지금 쪼개고 있습니다. 결국은 죽은 자까지 붙들었습니다. 100% 사실로 믿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 권능이 있다는 거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증거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 세상 창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아멘이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있으라 달도 해도 태양도 그 바다도 강도 세상의 온갖 동물들도 사과나무 배나무 지금 현재 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 있으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에너지고 생명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순수하시기 때문에 진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근데 과학자들이나 세상에서 그 교육 시킵니까? 안 시킵니다. 무슨 소리야? 빅뱅으로 빵 터져가지고 우연히 이 세상이 생기고 사람도 우연히 생겨가지고 뭐 유인원서부터 진화해가지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거를 빼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죠. 들어와서 순수한 사람들은 바로 믿어버리지만
또 하나 로마서 4장 17절에 가보면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죠. 믿기 시작하면은. 로마서 4장 17절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 아멘. 백세의 아들 얻었죠? 이 이야기 이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데 이 운동력의 증거로 지금 세상 창조 한 군데 봤고요. 지금 두 번째로 죽은 자 살리시고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 살리는 이야기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에서 유, 없는 것을 있는 거로 만드시는 분. 세상에서는요, 이 유에서 우리가 발명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있는 재료에서. 근데 하나님은 없는 거에서 이렇게 있게 만든다. 결국은 실상은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고 이 생명을 갖고 있고 씨앗이고 이 실상은 우리가 말하거나 믿기 시작하면 운동력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도 뭐가요?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실체로, 형체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믿지 못합니다. 예 하나 들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이렇게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사장생. 이게 실상이에요, 아니에요? 실상이에요. 줄여놨다 뿐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줄여놓은 거예요. 사장생으로. 한문.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실상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때 나는 하나님 나라로 내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실상 대표적인 거 주체라고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있습니다. 친히 남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해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았다. 이게 실상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뒷부분. 또 하나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4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제가 세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붙들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이게 실상입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염려하면서 삽니다.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오늘 거도 아니고 내일 거 모레 거 그리고 자기 노후 대비까지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죠? 씨라 그랬죠? 이게 생명이에요. 실상이고 요걸 이제 받아들이는 자세가 둘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은 요거 지금 유튜브나 뭐 강의에 또 예배 참석해서 듣고 이해합니다. 아 맞아 끄떡끄떡 고개 끄떡합니다. 요거 아니에요. 성경을 듣고 이해하는 게 이거를 성경 표현을 뭐라 합니까? 길가에 아니면 바위 위에 씨가 떨어졌다고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은 듣고 이해하는 책이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거 듣고 이해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이 여기 4단계로 올라갑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뿌려지고 씨가 뿌려지고 심겨야 됩니다. 땅속으로 심겨짐.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렇게 뿌려지고 심겨질 때에 믿음으로 요걸 갖다가 이제 가시나무나 옥토에 떨어졌다 그러는 거죠. 누가 보면 비유로 보면은
어떻게 뿌려집니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내가 듣고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는 얘기 한 개씩만 씁시다. 묵상한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 생각하라. 두 번째 단계는요, 이거 말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 맞아.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그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맡기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믿기 시작하기 합니다. 믿는다는 얘기는 확신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얘기는 반복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러고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한다는 얘기는 내가 행동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다 묶어가. 내가 믿는다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아까 시작할 때 했습니다. 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말은요, 운전을 갖다가 배울 적에 제일 처음에 뭐 배워요? 운전하는 거 하면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필기 이론 배워요. 그걸 얼마나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이론 배워가지고 여기서 고개 끄덕끄덕하니 그 학원에 앉아가지고 또 자기 집에서 인터넷 보면서 이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실기까지 도로 연수까지 하고 실기까지 한 사람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 사람 운전하는 거 자기 이론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책 보니까 100점이야. 그리고 얘기 들은 거 다 이해가 가. 근데 이 사람 현장에 나가면 운전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이런 수준에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발전도 없고, 생활 변화가 안 되고,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이상하다, 왜 이럴까?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길가에 앉아있고, 바위 위에 앉아있으니까요. 생명을 가진 씨가 떨어졌지만은,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 밑으로 들어간다는 게 마음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일은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 생기는 것도. 왜? 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게 아까 여기서 얘기했어요. 신분과 성품을 믿어야지 해줍니다. 신분과 성품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믿음 줘요? 아니에요. 그거는요. 겉믿음이에요. 마이가 주는 믿음이고 나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시인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고 또 다른 사람 위로 들어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본인한테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 나 병원에 안 가도 되겠구나. 의사 안 맞아도 되겠구나. 약 안 먹어도 되겠구나. 변에 가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먹다가도.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창문 열고 집어 던져버리라 그랬어. 쨍그랑으로 깨진다고. 화장실에서 내려버리라 그랬어. 그런 소리 제가 왜 합니까? 이거 실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이거 믿어야 된다. 이거.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요거는 공부하라 소리가 아닙니다. 요게 스터디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 말씀 있죠? 공부한다는 얘기가 생각하고 시인하고 반복하고 그다음에 적용하라는 얘기. 이거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는. 이거는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근처에만 간 거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이거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으니 보십시오. 하나님 왕국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듭나서 씨를 말씀을 진리를 실상을 땅에 뿌린다. 나한테 지금 내 마음에 우리 땅으로 만들었고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뿌리는 거 하나님이 뿌리시는 거죠. 내가 붙잡아야죠. 근데 27절 그가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고 할 때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다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는 알지 못하니라. 근데 이 과정이 뭐예요? 이걸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반복해서 들어야 되고. 그러면은요 28절에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씨가 심겨지면요 줄기가 나옵니다. 잎사귀 나옵니다. 열매 열립니다. 시간이 흘러야지.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반복해서 들을 때게 또 자기 나름대로 공부할 때게 암송할 때게 하나님께서는 형체로 드러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렇습니다. 화살표 3개로. 이거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거는 위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바뀝니다. 위를 보라. 위에 뭐가 있어요? 실상. 보이지 않죠? 하나님, 하늘나라 있죠? 실체. 이게 말씀으로 내 안으로, 마음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마음에 심겨져야 됩니다. 시가 생명이. 심겨지면은요, 이게 잘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 26절 읽은 것처럼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잘하면 밖으로 나가서 열매 맺는다는 얘기죠. 이 순서입니다. 위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갑니다. 제가 잘못한 거 하나 시인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밖에서 끌고 들어왔습니다. 제 안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서 정확하게 돌이켜보니까 나는 내가 밖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안으로 끌고 들어왔구나. 이게 90%면은 하나님은 10%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이게 반대로 하나님이 100%면 더 좋죠. 이게 100%면. 근데 어떻게 한 번에 100%가 되겠습니까? 이제서야 저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밖에서 들어온 거 가지고 네 안으로 끌어들였다. 물론 전 성경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앉아서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적으로. 근데 이제는 바꿨습니다. 하나님 100% 위에서 주시고 제 안에 들어와서 머물고 여기서 형체가 생긴 다음에 밖으로 나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서 최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입니다. 2일 수요일 한탄강 왔습니다. 저기 연천에 깍지 사러 왔다가 한탄강 들려서 점심 먹고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갑니다 집으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상에 대한 공부 마무리입니다. 그 5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3번, 4번, 6번째가 되는구나. 2, 3, 4, 5번째. 예. 오늘 마무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정리입니다. 불신자가 또 같은 말로 저는 교인이라는 말도 씁니다.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십자가 사건을 믿고 거듭납니다. 여기서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겁니다. 사장생이라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랬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많은 구절을 접하게 되는데 그런 구절 중에 2구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한 기간을 공생애라 그럽니다. 30년 동안은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고 공생애 3년 반 동안 하신 동안에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하시니 아멘. 참 엄청난 내용인데 이거 많이 인용도 합니다.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는 자한테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핵심 단어는 저는 모든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성경은 이거 참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이거 적용하기 무척 힘듭니다. 어떻게 모든 게 다 가능해?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시 또 이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조금 표현만 바꿔가지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성경은 사복음서는 교과서고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참고서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해석해주는 책들입니다. 주석서라고 보셔도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같은 말이에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거 아까 주님 말씀대로 믿음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 또 모든 것 또 나왔어요. 보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거, 내가 가능한 것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예요?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all입니다. all. 이거를 어떻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결론 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또 이 주님 말씀, 바울 사도 말씀을 봤는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리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여기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있을 때게 이거예요. 답은. 자, 성경은 주님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고 믿는 자에게. 그리고 바울사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너한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질 때에 모든 것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신 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래서 근래 저도 우연히 어떤 분의 소개로 부부야구라는 거를 몇 개를 봤습니다. 그 부부가 최강이더라고요. 그랬더니 거기 은퇴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야. 되게 아마추어들이랑 이제 이렇게 경기를 붙이더라고요. 그 은퇴 선수들은 이제 프로야구에서 다 때가 돼가지고 한물 가가 때문에 은퇴했는데 몇 게임을 저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 아, 저들도 저렇게 하려고. 물론 이제 방송이니까 또 출연료를 받겠죠. 그러면서 그 7할 승부가 그 프로그램이, 저기 이 프로그램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폐지되냐, 안 하냐, 이제 그걸 갖다 걸어놓고서 하는데,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이던데요.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과거에 그들은 보통 한 20-30년씩 야구를 했죠.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다고 봐도. 근데 그들의 그 지식과 경험이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은퇴는 했지만 그 노련함으로 버텨가는데, 성경은 그게 안 됩니다. 자,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요. 이제 다음 얘기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 아들의 믿음으로 이제 살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너 뭘 해야 되는 줄 아냐? 여기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너희의 생각의 용 속에서 새롭게 되라. 아멘. 과거에 여기 불신자였을 때에 살아왔던 그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아까 좀 전에 그 최강 그 야구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 가지고 그걸 좀 더 다듬어 가지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배운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각지식이라고 합니다. 감각지식. 너의 육신으로, 혼으로, 감각으로, 시청, 후미촉으로 배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이 감각지식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성경은 뭐예요? 계시지식이라고 합니다. 계시지식은 무슨 뜻이에요? 계시는 하나님이 커튼을 열어줘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읽어가지고 볼 수는 있지만 성경은요, 그게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이 커튼 여는 식으로, 우리 커튼 닫아놨다가 쫙 열면 창문 밖에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계시라는 게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식 자체의 출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감각 지식으로 배웠던 거 전부 다 던져버리고 계시 지식으로 넘어가라. 세상에서는 감각 지식 가지고 노련해지면은 계속 그렇게 야구 선수들처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계시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 10대 교리를 갖다가 매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다. 그럼 10대 교리에서도 또 압축하면 3개 교리만 가르쳐야 되려면 뭘 가르쳐야 될까?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모험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가르쳐주는 데가 없거든요. 영어모험이라는 걸. 왜? 정신세계니 물질세계니 그들은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영과 혼과 몸으로 딱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왔지? 너 신분과 성품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의합의 설로골상 친정대전 군청중지 이런 식으로요. 그러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 말과 상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너의 변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활도 변화되지 않고 아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건 고사했고요. 항상 마귀한테 쫓겨다니고 병들면 골골골대고 그리고 가난해서 발버둥 치고 있고 마음에 평안이 없죠. 자, 말과 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 상, 스피커죠? 이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자, 말에 대해서는요, 잠언을 읽어보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말에 대한 강의만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를 한 1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냥 쭉 해가지고요. 그만큼 반대합니다. 성경에 말에 대한 내용이. 오늘은 네 구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말 뱉었다가 본인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 줄도 모르니까. 자,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신약에서 뭐라 그러는지, 구약에서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는지 그렇게 서로 연관시켜 보면요, 말뜻이 선명해진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주님이 받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아닙니다. 12장인데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보고하는, 여기 쓸데없는 말, 빈말, 헛소리, 너 쉬운 말 하면 농담, 쓸데없는 거, 음담, 패설 다 들어갑니다. 무슨 쓸데없는 말 하든지 심판날에 너 심판석에 쓴다. 그것에 대하여 회개보고 하나님께서 따진다는 얘기예요. 상급을 깎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37절에 더 무섭게 기록했습니다.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면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정죄는 뭐예요? 심판받고 저주받는다는 얘기죠.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면, 너 구원받는 거 사장생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하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말들로, 너 인간적인 말, 육신적인 말 할 때에 너 정죄받으리라. 심판받고 대가 치를 것이다. 이 세상에서도 온갖 말이 다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 깎는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옳은 말이 고와요. 별소리 다 있죠?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야고보서 3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훅 건너뛰어가지고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며 네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아멘. 말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뭐예요? 완전한 사람. 다른 말로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핵심 요절만 4구절 뽑아온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진리 스스로 하지 않겠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전해라. 네 얘기하지 말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내 힘은, 내 은혜는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는 그냥 섬긴 거야.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니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리고 점점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까 은혜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2배, 3배로 나한테 능력 주시고 또 말씀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이게 말이에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예수님은 쓸데없는 말, 빈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 정확하게 하면 완전한 자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말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화살표 그렸죠? 위에서 받아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밖으로 나가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는 밖에서 끌고 돌아가지고 내가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인이라는 얘기예요. 지식으로 만족하려고. 그리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능력이 안 일어납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상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시간은 상에 대한 공부니까요. 상은 뭐냐? 이미지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상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말과 모습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나한테 뭔가 사진 찍듯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있죠? 어떤 사람 말 안 해도 첫인상, 딱 보면 기분 좋은 사람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더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선입견, 뭐 인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응용해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너희들 눈앞에는 뭐 3가지 현상이 있고 허상이 있고 실상이 있다. 이 상이 있는데 현상, 허상, 실상 3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이 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받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다윗을 발탁하는 과정입니다. 그 형들이 지나갈 때에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캔슬 놔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현상과 허상을 보지 마. 주는 뭐야? 마음을 본다는 얘기는 실상. 그 사람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섬기는 마음, 성경을 대하는 태도, 진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윗이 그래서 발탁받은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기고. 마음, 실상을 본다, 실체를 본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자, 또 한 군데요. 요한복음 7장이 주님이요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용어만 살짝 바꿔놔요.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7장 24절. 그러니까 신구약은 짝이 있는 성경이고 항상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세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너희도 눈으로 보는 현상과 허상,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의로운 판단이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 의로운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로 말씀으로 판단하라. 의로운 판단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성경으로 판단하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기준 잡아라. 같은 말 하고 계시잖아요. 실상으로 판단하라. 우리 이제 표현들어. 실상의 말씀이니까. 자, 유다서 16절 참고로 하나 더 봅시다.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자연인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유다서 16절. 유다서.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들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아멘. 지금 외모 지상주의, 성형 대국, 외모에 감탄한다. 옷칠해, 거칠해,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어야죠. 근데 그냥 무슨 패션 모델처럼 매일 그렇게 사는 건 아니란 뜻이죠. 자, 말과 상에 대해서 기본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정리할 겁니다.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2번이죠? 이제 3번. 이만큼 풀어서 씁시다. 이제 이 삶에서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 이거 땅입니다, 땅. 그리고 여기 우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하나님 계시는데, 이 셋째 하늘이 어느 쪽입니까? 북쪽이죠, 북쪽. 북쪽인데 어디요? 북극성 있는 쪽입니다. 북극성 있는 데는 잘 보십시오. 밤하늘에 가서. 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어도. 우리가 올라가야 될 때 셋째 하늘이고 북극성 쪽입니다. 하늘나라. 자, 여기 땅에서 사람이, 이게 이제 세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땅이 세상.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우주 공간을 지나가야 됩니다. 공기가 없는 이 대기권을 지나면 우주 공간. 이 우주 공간이 누가 붙잡고 있어요? 여기 마귀. 그래서 공중거세 잡은 통치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늘나라도 들어가고 땅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마귀를 통과하면은 천사가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셋째 하늘에 주님 계시는 데 올라가야 됩니다. 자,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공부했죠? 편하게 이렇게 쓰기도 광식동사. 이게 끊임없이 나를 갖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광식동사가. 여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거를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눈앞에 보이면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 여기에 또 마귀가 허상까지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허상으로 또 현상에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요 자체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그러지만 또 마귀 이름 다른 게 뭐가 있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여기 셋째 하늘에 주님이 계시는데 여기는 실상이 있습니다. 실체, 진짜. 자, 현상, 허상, 실상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기에 특징을 갖다가 빠르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상, 여기 보십시오. 이거 다 쓰지 못하고 5가지만 제가 특징을 대표적인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첫 번째,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두 번째, 썩습니다. 안 썩는 거 없습니다. 그나마 그래서 변하지 않고 안 썩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세월이 흘러가면 썩고 변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은 안 썩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들은. 그리고 이 세상의 일은 어떤 거든지 잠깐 지나가는 거고 일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거를 자연계라고 우리 표현하죠. 자연계라는 건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죽고 썩고 변하고 일시적이고 잠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실상, 여기에 이제 맞서는 게, 이건 영계. 영적 세계죠? 하늘나라의 영계. 여기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 그런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은, 진리는, 실체, 실상은 바꿔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토록 어제도 과거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손만 안 대면, 더하기 빼기만 안 하면. 그래서 변하지 않고 여기는 뭐예요? 항상 현재입니다. 항상 현재. 하늘나라야. 그거는. 여기는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거는 불완전하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건 성경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림자라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히브리서 10장 1절이요.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네요.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가 있어요. 원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오면 없어집니다. 맞죠? 하나님 실상, 말씀이 들어요. 그래서 그림자는 임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좋은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진짜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구약은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왜? 신약이 오면은 없어질 거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을 성취했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고 설명해놨잖아.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는 원형이 아니다. 제 몸이 실체입니다. 저 몸도 그림자가 생기죠? 그건 저 아니에요. 그림자예요. 현상이라는 거, 이 세상 너희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혹하지 말아라. 지나가는 거 없고 썩는 거고 죽어버린다. 왜 거기에 끌려다니냐 이거죠. 광식동사에. 또 마귀가 거기다가 거짓도 집어넣고 미혹도 하고. 그렇죠? 이거는 완성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완전하고. 모형이죠, 모형. 그런데 하늘나라 건 뭡니까? 원형이에요, 원형. 실체. 이게 진짜란 얘기예요. 이게 진리고. 이거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이거는 감각지식이다. 너희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방법으로 광식 동사를 풀라고 온갖 도사들이 다 나타난다. 무슨 뭐 천공 만공 해가지고 감각지식이다. 이건 육신적인 거다. 인본주의다. 그리고 율법주의고 그리고 자연인들이 생각하는 거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 위에 계시지식으로 이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성경이죠. 성경도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깨닫게 해주셔야지 그걸로 진입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막아놓은 성경이 막아놓으면 못 들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신학자들이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육을 만족시키는 거다. 겉사람을 너희들 겉사람이라고 그러죠. 겉사람. 근데 이 위에 이거 하늘나라 거는 영을 만족시키고 너 속사람을 충만하게 한다. 속사람 성령님이죠. 성령 충만으로 만들어간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 땅에 살면서 현상에 끌려다니고 이거 자연계라고 그러죠. 불완전하고 그림자인데 그리고 감각지식인데 그리고 이거 육을 만족하고 너 겉사람을 만족하는 거라. 이건 뭐예요? 받으려고 딴 사람한 거 뺏고 내가 챙겨가지고 내가 쟁여놓고 내가 저축하고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 게 특징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리고 여기는 노력. 내가 열심히 애쓰는 거. 도잉. 이거 두 가지 특징이에요. 받으려고. 자기 거만 챙기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에 세계로 올라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요. 주려고. 주는 거. 어떻게든지 나누려고 합니다. 매주 감사합니다. 주려고 하셔서. 작고 큰 걸 떠나가지고요. 이 주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다 보내가지고 죽이셨잖아요. 그게 최고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영적 계시 지식이 들어가고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퍼내려고 합니다. 자기 거. 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여기서는요. 노력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완성시켰고 나는 거룩하구나. 나는 완성된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걸 믿고서 여기서는요.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내가 필요한 부분. 선명하게 이렇게 구별됩니다. 근데 여기서 방해하는 게 누구라고요? 가운데 서가지고 마귀란 놈이 여기 딱 지키고 서가지고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마귀가 여기서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거 위에 이거 교회 다니면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고 너 열심히 여기서 광식동사 이거 부실 수 있어. 그건 너 책도 많이 나오잖아. 그 명상 책서부터 해가지고 많이 쳐다봐. 그리고 또 불교도 가라고 그러고요. 이슬람도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거 감각지시에 여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 출세하는 데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어떤 책을 읽으면 마음이 탁 놓여요. 아 그래 여기 답이 있었구나. 근데 얼마 안 지나서 그 지식이 또 부정돼 버려요. 다른 학자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이거 찾아다닙니다. 시간 쏟아야 되고. 그리고 받으려고 챙기려고 노후 대비 그리고 투자해가지고 투기해가지고 계속 자기가 쌓아놓는 게 이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나 노예로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계로 올라오면요, 여기 하나님은 항상 현재라고 그랬죠.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모습, 항상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실체고 진짜다. 너의 본 모습이다. 하늘나라에서 너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점도 흠도 없는 존재를 보고 있다. 네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끌려다니는 거지. 그거 믿는 순간에는 이 세계에 올라와서 사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가 성경을 계시지식을 계속 파고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네 속사람은 점점 강해질 것이다. 어떤 두려움, 염려, 불평, 불만 이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항상 편안한 상태로 항상 웃음 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리고 너 모든 거 네가 가진 거 지식이든지 돈이든지 네가 능력이든지 자꾸 나눠주려고 한다. 그 하나님 뒤에서 계속 거기서 채워주신다.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존재 자체로서 너는 완성되어 있다는 것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제 마지막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여기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여기 통과하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가 방해한다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 단계로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뭐예요? 이거 올라가려고. 결국은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데요. 핵심은 여기 마귀가 지키고 있다고 그랬죠? 이 마귀를 때려 부시는 거야. 아까 에베소 6장 12절도 정확하게 봤어요. 마귀를 부시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 때려 부시면요, 이거 통과돼요. 통과를 하려면 첫 번째,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경 공부, 지식. 뭐예요? 여기 복대도 들어가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저건 계속 반복돼야 돼요. 저도 열심히 10년, 20년 기도생활 했다는 게 저거 통과해 보려고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자아부인이라는 단계를 뒀습니다. 네 자아가 꺾이질 않아가지고 네 자아가 마귀한테 끌려다니기 때문에 너 이거 못 올라가는 거다. 맞습니다. 이 자아부인 여기 이제 하기 위해서 6단계 그 질서를 뒀다 그랬죠? 자,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세 번째 뭡니까? 죽은 자다. 이거 믿으면 된다. 제일 쉬워요. 근데 이거 안 하고서 일로 못 갑니다. 근데 진짜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 나 바로 믿어지는 그 스타일이야. 그러면은 이것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죽은 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진짜 마음이 순수해가지고 하나님 거 무조건 그냥 바로 믿어버리는 사람. 그 예외적인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됩니다. 죽은 자. 죽은 자를 마귀가 건드려요? 아무 반응이 없는데. 또 죽은 자 있죠? 내 앞에 돈이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 여기 수억 그냥 거저 생긴다 그래도 죽은 자가 그거 쳐다보고 좋아요 그럼 살까요? 죽은 자는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광식동사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죽은 자 되면요. 그래서 죽은 자를 갖다가 하나님은 만들기 위해서 자아부인이라는 전 단계를 뒀는데 부죠? 국가, 부모, 그 다음에 남편. 세 번째, 남편 죽게 대하듯이 대하라고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 22절이네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쉽지 않아요. 결혼생활 해보면요. 그래서 지금 이혼이 거의 50%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상상도 못하는 수치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거의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미국 놈들 욕했거든요. 저것들은 뻑하면 이혼한다고. 근데 이제 그 소리는 못하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하대요.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이혼 사유들이. 그건 이혼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아닌 경우에 본인이 참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아부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상이 있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두 번째, 주인이죠? 국부랑 둘이 지니까요. 주인, 회사의 상사, 자기 위에 직급 있는 사람들. 이것도 에베소서 6장 5절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 짜증나서 나가고 싶어요. 내일이라 때려치고 내가 밥 먹을 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요. 근데 물론 싫으면 떠나면 됩니다. 그건 저도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 근데 참고 견디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특히 자부인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요, 상상 초월하는 선물이 온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리더죠. 영적 리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가리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순종과 복종 골라서 해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호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아침부터 저도 기쁨을 가지고 했습니다. 작지만은 항상 이거를 대하니까, 예? 기쁨으로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또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2단 1등 떠나야 돼요. 아, 저건 잘못됐어. 그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2단이 아닐 때게, 뭔가 여기 내가 건질 게 있다 그럴 때에는요, 자기 육을 누르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자부인을 했을 때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엄청나다는 얘기입니다. 지체간에도 복종하, 둘이지 마지막에 지체죠. 이렇게 자부인의 6단계를 이거를 넘어선다 그럴 때게요, 이거 넘어서면요, 저는 자동으로 죽은 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야기할 건덕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거의 성경의 모든 걸 단계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이제 정리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잡하게 우리 공부했어요. 6시간에 걸쳐서. 결론은, 우리가 배우는 결론은 뭡니까? 지금 이게 오늘 배운 내용만 해도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 바라시거든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만 가지시면 다 돼요. 근데 이 믿음만 가지시면 다 된다는 말을 갖다가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는 이런 내용들을 동원해가지고 이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거 기도, 금식, 지식 가져야 된다. 그리고 자아분해야 된다. 죽은 자가 돼야 된다. 단계는 점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거를 성경에 정리해서 써놓은 구절이 고린도후서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4장. 이야, 이거 기가 막히게 들어오는구나. 발음이 점점 정확해지네. 이제 나중에 강의들 다 잘라야 되네. 강의들 사람들 뭐야 벼랑간에 엄마 소리가 나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자, 이게 지금 고난받는 분들 뭐라고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어. 너한테 어떤 보상이나 상급이 오는지, 지금 받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훨씬 더 뛰어 영원한 영광,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8절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들, 현상과 허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늘나라에 있는 것, 실상, 실체, 원형, 말씀, 진리를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그래서 제가 사라지고 썩고 죽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것, 보이는 것들, 현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리라. 하늘 아래 있는 거는 영원한 건데, 그걸 믿음으로 가져와서 쓰면 이 땅에서도 그게 영원히 있다, 너한테. 그리고 16절로 올라가 보세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적인 사람, 현상과 허상에 끌려다니던 사람, 그리고 항상 절망하고 낙담하고 세상 방법으로 찾아가는 사람, 겉사람, 옛사람이죠.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 진짜 나, 하나님이 구원을 시킨 나, 그리고 속사람, 성령님과 동행하는 나, 예수님과 연합된 나, 속사람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계시 지식이 하나 들어가서 깨달아질 때마다 점점 더 새로워지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읽으려면 제가 읽은 식으로 이렇게 17, 18절 읽고 16절 올라가야 됩니다. 물론 성이 잘못됐던 건 아니에요. 16, 17, 18절 읽어도 돼요. 근데 제가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은 보이는 것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근데 거기에 팔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너의 모든 짐을 맡기라고. 근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늘나라 걸 가져오지 못하니까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는 그걸 붙잡지 못하고는요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믿어봤자 안 된다고 실제로 안 믿고 있으면서 그리고 그 전에 해야 될 얘기가 뭡니까? 본인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실상은 통하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실상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누가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돈 잘 벌고 뭐 또 잘 나가는 사람들 그게 다는 아니지만요. 거의 현상과 허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일 목요일 민모로 왔습니다. 오늘 바람도 없고 해도 없고 아주 날씨 삼삼합니다. 저기 형제 전화하고 있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